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 외치게 하시며 허락하신 사랑과 복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음이 쓸데없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거가는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10번을 교독합시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0번 교독문 뜻 생각하며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며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그 시류에 함께했던 우리 개개인의 교만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찾아나온 주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정결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참회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0여 년 동안 분단된 나라, 이제는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역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택함받은 민족답게 역사 속에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사는 온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평안히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또 역사 앞에 있사오니 합당한 일꾼, 바른 일꾼, 그리고 정의롭고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어서 흔들리는 이 민족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또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주시며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인류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임을 잘 깨닫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여된 작은 사명일지라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364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구약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즉위 때까지의 약 3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던 일종의 과도기로서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것이 옳다 하면 뭐 그렇게 하는 소위 강력한 통제력과
어떤 법이 없었던 죄악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결과로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 내용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사사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쇼페트를 번역한 말. 그러니까 쇼페트는 단수이고 또 쇼페팀이라면 이제 복수인데, 그러니까 사사기의 히브리 원명은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영어에서는 저지라고 말해요. 저지스. 사사기는 저지스, 사사는 저지라고 말해요. 저지는 심판관, 재판관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소위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군사적 지도자요, 또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 BC 1236년경에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 이 사사기에서 단 한 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단 한 절에 삼갈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겸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대답을 찾아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삼갈은 어떤 자였던가? 어떤 자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본문에 언급된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같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 소를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평범한 그리고 흔한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사상 그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말마드입니다. 말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막대기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알 것 같으면 이 말마드는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그 끝에 날카로운 쟁기날과 같은 금속 재질이 붙어 있는 막대기다라고들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사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배우다 혹은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라마드라는 단어가 이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인데 그러니까 어근이라 하면 그 어근에서부터 이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87회나 사용된 아주 중요 단어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교훈집인 탈무드라고 하는 단어도 이 라마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몰 때 드는 그 말마드, 막대기가 무슨 가르침과 관계가 된다는 말이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몰 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뭐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말이나 소가 있으면 그 막대기를 쳐서 길을 교정하고 바른 길 가도록 하고 또 그 막대기는 또 무기가 되니까 맹수들이 덤벼들면 또 방어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비유하고 자신을 양에다 비유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하잖아요. 목자가 든 그 막대기가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양들은 주로 뭐 보호의 대상이지만 소의 경우는 소모는 막대기라 할 때 이것은 보호라고 하는 개념과 동시에 소는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밭도 갈고 짐도 싣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양육과 훈련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소모는 막대기는 그러한 양육과 훈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도륙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목동이면서 아주 영웅적으로 역사했다 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실천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모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대로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 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시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한 30년이 지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 문화에 금방 흡수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삼갈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고 외치고 훈련하며 애썼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삼가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호해서 불쌍히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이 삼갈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교훈을 소중히 여기며 백성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상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를 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에요. 이 삼갈이 무슨 후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또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르침의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올바른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사사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뽑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줄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나타낼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이제 교훈 한 가지를 추출했었죠.
동시에 우리는 삼갈이 쓰임받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는가?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쓰임 받지 못할까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쓰신다, 뭐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어려운 자도 있는 것이요, 사용하실 수 없는 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뭐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탈된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자냐 할 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중심성이 강한 자, 자기중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할까 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이 리 그레디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 사이트 카리스마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7가지 유형이라는 그런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 우리가 주목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자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뭐 그 길에 대해서 뭐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조수석에 앉혀놓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운전석에 모시고 우리가 조수석에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운전석에 앉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락의자에 앉은 비평가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평가만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건 잘하네. 아이고 이거는 못하네. 너는 저리로 가, 이리로 가. 아이고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교회 청소, 이게 누가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즘 같은 때는 교회에서도 밥도 같이 먹지도 못해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소매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이 가랬을 때 한 병의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반 병이나 먹었네? 말하는 유의 사람들입니다. 반병 아직 남았잖아요. 반병 남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해야 되네. 벌써 반병이 없어져 버렸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언제나 어두운 쪽을 보는 비관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늘 어두운 것만 봐요. 잘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고, 안 될 것만 자꾸 노래하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가능한 그것을 노래해야 하는데, 자꾸 안 될 것이나 이야기하고, 불완전한 것이나 자꾸 이야기를 하고, 밝은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속론적 기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세속과 뭐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속 따라 그냥 가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더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시대에 그냥 발맞추어 살아가는 현대인이다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성도덕 문제, 무슨 동성애, 자유로운 성생활, 혼전 동거, 뭐 이런 게 지금 시대에 밀어닥치는 어떤 악한 조류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적 윤리, 그 과거 뭐 2000년 전의 윤리니까 그렇게 뭐 고리타분한 것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세속화의 그냥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의 불만을 가진 기독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불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플랜 A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플랜 A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 우선되는 첫 번째 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시니까 뭐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의지로 그냥 사람을 구원하고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플랜 A는 교회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 교회의 불만을 가지고 이따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극단적인 행동이라는 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서로 연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냥 불만을 가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 교회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야 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를 반발하고 떠나가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공식적, 비공식적 여러 경로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혹은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나 조직체에서도 그 조직의 방침과 내 의견이 다르면 그
그 의사소통 통로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은근히 그 이야기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권자가 참고하게 되죠. 그 사람이 아주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충분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전달하고 다시 피드백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화시킨다는 건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발해서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가진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사용하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소심하고 금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요. 내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또 욕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무엇인가를 두려워해 보세요. 굳어버리죠.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침인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외에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막 속도가 빨리 내려오는 그런 기구 있잖아요. 예? 그걸 두 사람이 이제 무슨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우리 둘 중에 이 무서운 기구를 타면서 표정이 어떤지 서로 한번 하자. 보자. 나는 이거 타도 하나도 안 무섭다. 둘 다 막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음악에서 확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다니까 완전히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그 벌벌벌 떠는 모습이 이제 그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그렇게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마비시키는.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교회를 건축하자, 무엇을 하자 하면 그건 모든 교인들에게 희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소심한 자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또 돈을 어떻게 했네.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 아이고 막 하지 맙시다. 그냥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거절도 당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방해도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다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체질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 강화된 체질로서 작은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예배 시간 길어봤자 90분 아니에요. 그 90분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것을 지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대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기록하죠. 하루 종일 그 일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
그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쩌면 예배가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기도 생활을 가지지 않는 사람 예배가 유일한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인데 이 예배를 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냥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레이디가 말한 7부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 공통분모를 뽑아낸다면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자기중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확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회책하셔야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하니까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밀어내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이 그냥 자기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 되셔야 합니다. 삼갈 같은 소모는 막대기를 든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내팽개 치시겠어요? 용도 폐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자에게는 상응하는 합당한 선물과 상급을 준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생각하면서 삼갈처럼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주일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갈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삼갈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영험한 도다 예수 위한 예 이름으로 주소서. 11조원가 우리 임용옥 집사님 드리시고 고승한 김경호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과 함께 또 마음도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더욱 깊고 깊은 내면의 감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표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정하여 주님 앞에 묵묵히 드리는 임용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물질적 소득이 생겨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그리고 만사가 참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집사님과 또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고성환 집사님, 김용 권사님 부부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한 이들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또 마음과 소망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2개국에 지금 감염을 일으켰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WHO에서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마스크를 착용치 않고 그 사람 곁에서 14초 동안 머물렀는데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변이종이 되는데 현재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 변이까지 지금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델타 플러스인가 이런 변이종이 또 생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예방책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그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에 손 씻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들어갈 때 손 씻는 그 약 있잖아요. 액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책 그리고
예방 주사입니다. 2차에 걸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확실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더 생존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2차 예방주사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켰는데 특별히 이 절기에는 이제 한 해의 첫 소산이잖아요. 밀수확이 1년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추수였기 때문에 첫 수확이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의 첫 수확은 무엇인가 이런 것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해도 그것은 첫 수확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한 학년 올라가도 첫 수확이고 그리고 반에서 1등을 하든가 새로운 무엇을 해도 그게 첫 수확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둔 코로나 백신 접종자 명단 아직 사인 안 하신 분들은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